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양쪽 히터는 좀 꺼주세요. 강단에 있는 양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한 대로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리고 이 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날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남은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삶의 내용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러한 심는 대로 거두고 육체의 소욕을 또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한 이런 비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는 듯이 보이죠. 이렇게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또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좀 들여다봐야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앞에 부분에 가야 이 말씀이 정확히 해석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5절을 이렇게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을 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말하냐면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짐입니다. 공동체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게 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범죄하거나 또 함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거나 이럴 때 가서 돕고 짐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구원받는 삶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나누고 돕고 협력하는 일을 각각 실행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절에 오면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왜냐하면 너 혼자 된 게 아니다. 너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
말씀 전함의 과정을 통하여 네가 성숙이 됐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서로 나눔이 네가 지을 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것을 목회자와 말씀 사역자와 함께 나눔을 통하여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삶,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삶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하여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7절 이 8절에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너희를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건 부인할 수 없듯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러한 아주 명백한 분명한 당위적인 일에 대하여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영적 법칙과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 삶의 내용에 씨를 뿌리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어서 그 성령으로 심는 삶의 내용이 바로 영생으로 이어진 영생을 거두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자, 좋은 일 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왜 맞는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구원받는 영생 얻는 삶의 가장 중요한 행동 원리, 실천 원리가 뭐냐면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서로 나누.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 여유 있으면 하고 나누는 것을 여유가 없어 하지 말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과 같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분명하게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건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심는 비유, 농장의 비유가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즉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착한 일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생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너희는 추구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면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행동 원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그리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행동 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결국 잡초만 얻게 될 겁니다. 잡초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잡초만 얻는답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은요 절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 모든 행동이요, 다 모든 가치이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랑 전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만 고집하여 교만하게 사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평가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똑같은 다 악한 자로서 모든 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출발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 그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아와서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 몸이 말이죠, 갑자기 뭐 슈퍼맨이 되거나 아주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예상하듯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생명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자라갑니다. 계속 커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무엇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중에 제일 지금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 원리 중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잡초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서로 나눔, 서로 이 돕고 격려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갖는 자유의 확대, 이 마음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최고의 자원함의 이 자유의 확대가 이루어진 게 뭐냐면 바로 서로 나누고 돕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닌 것, 그 삶이 아닌 것은 비교하면 그것은 자신을요, 자기만을 위해 살면 점점 자신을 고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이 그렇게 고립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살면요, 나중에는요 전부 다 고립이 되어가지고 외로움을 견디질 못해요. 그 외로움, 자기가 혼자 잘 살고 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을 살아본 결과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람들이 외로움이죠. 쓸쓸하게 홀로, 남의 기억됨이 없이 그냥 홀로 이렇게 모든 삶을 이제 마감해 가는 게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삶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즉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격려하며 돕고 서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이 한 생활, 그리고 이 한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이 묶어준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이죠, 그 존재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때로는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며 살아가게 될 때 뭘 맺냐?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인생 안에, 내 인격과 이 삶 안에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받는 삶이라고 하고, 내가 신앙이 커져가는 삶이라고 하고, 성장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농장 비유를 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 딱 이제 어느 한 순간에 딱 구원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건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라가고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받는 생활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농장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하면 끝났어,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삶은 지속적으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은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랄 때는 자라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더 온전해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자라가면서 사실 자라간다고 한 개념은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눈으로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걸 몇 퍼센트 성장했다, 혹은 또 신앙이 커졌다는 걸 이렇게 숫자로 잘 표현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뭐를 관리하거나 혹은 또는 뭔가를 이렇게 측정할 때는 측정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생활과 이 모든 것들은 그런 퍼센테이지라는 것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컸냐, 그리고 그 큼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정체를 누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를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있냐? 내 마음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있냐? 그 마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안에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온유함과 절제, 이런 내용들이 잘 길러지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정체되거나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거 없는 것, 매일의 일상성 속에서 계속 한 일 반복하며 서로 돕는 것과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평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평범한 것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그게 바로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서로 나누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 마치 콩나물이 물을 먹고 자라듯이, 여러분,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밤새 자라 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바람처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소리만 들리지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순간 바라보니까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잘 그것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확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연약함의 한계를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하나의 각자 자신을 측정할 도구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돕고 얼마나 협력하며 내가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내 삶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원리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9절 10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것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하다가 이건 별거 없네 하고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누고 협력하고 돕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만, 난 이제 힘들어 그냥 그만둘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요구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누고 돕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확인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내 작은 어떤 손짓과 도움의 손길이 말이죠, 어떤 때는 큰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 종종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제 모든 직분이나 혹은 하는 직무를 통해서 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경험들을 종종 하실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나,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섬김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일을 직분을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을 종종 느끼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얻는 경우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는 뭡니까? 세상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고 고립되어 살고 나누지 않고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삶은 굉장히 삶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풍성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열매가 없는 빈 인생, 빈 정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든 우리가 교회로 불러주심 받았을 때는요, 전부 다 서로 조연이 되고 돕고 협력하는 것을 행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삶으로 성령께서 다 이끄십니다. 그래서 직분도 주십니다. 다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모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십니다. 탤런트도 재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각각 마음을 주시든지 몸을 주시든지 시간을 주시든지 남보다 더 그런 기술을 주시든지, 이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강자라고 뭡니까? 여러분 약자라고 해서 늘 돈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강자라고 해서 늘 돕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자도요 약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다 알아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실까에 대한 여러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각 사람이 전부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재산도 넉넉하게 있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하고 뭐든 딱 갖췄을 만한데요, 여러분 그 안에 담긴 개인의 고통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비율은 작겠지만, 그러나 도움을 받아야 할 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를 두십니다. 왜? 우리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확대되도록, 커나가도록. 그리고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많이 부르십니다. 강한 자도 부르시고 부족한 자를 많이 부르셔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그냥 혼자 살아야죠. 혼자 자기 가족 위하는 정도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그겁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구원에 있는 이 구원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확대하는 겁니다. 훨씬 크게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를 알게 하는 기름도 있고요. 그것을 그 삶을 알게 하고 즉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리고 함께 부르신 목적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서로 세울 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이 확대되고 우리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셔 풍성한 각 사람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전체 온 동원의 가족이 이 풍성한 구원의 삶의 확대와 풍성한 삶을 누림에 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거두는 씨앗, 그것은 뭐냐면 서로 나눔, 서로 도움, 서로 세움이 됩니다. 그 삶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점점 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 주실 때마다 그 일을 잘 행하십시다. 지금 기회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일을 주시고 그리고 돕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근거와 목적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행동 원칙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풍요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기회죠.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실 속에서 분명한 이 생각과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돕고 나누고 협력하며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소중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너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 충만하여 서로 짐을 지고 나눔을 통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각 지체와 각 가정을 세워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진과 전쟁으로 인한 터키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며,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의 하루를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잘 살게 했으니 남은 3일 동안의 모든 삶의 종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짐을 지고 아버지 서로를 돕고 나누며 협력하며 아버지 세워내며 성장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든 각 사람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예배로 충만하고 각 가정이 각 사람이 모든 믿음으로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각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모든 시간들을 기다리는 모든 죄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강건함과 담대함을 세워주사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아버지 지진 보호하시고 지진과 전쟁으로 인한 터키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며, 하는 오랜 아버지 전쟁으로 찌들어 고통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심 주여, 코로나19와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한 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당신의 회복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앙망하는 모든 죄의 종들의 마음에 오늘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죄의 종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동네 가족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날마다 열매 맺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